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21번째 시간. 21번째 제목을 시작하기 전에 20번째 마지막 부분과 적용 묵상 질문을 먼저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는 부분은 20번째 마지막 부분에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본문은 롯이 구출된 것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29절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롯을 구원하는 데 그쳤으나 19장 29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10명이 아닙니다. 50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기만 하면 천하 만민이 다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아브라함은 오정 즈음에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주를 영접하였으나 롯은 저물 때 성문에 앉았다가 주의 임함을 맞이했습니다. 19장 1절 장막문과 성문, 오정과 저물 때의 세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막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으나 성문에 앉아있음은 이 세상에 뿌리를 박은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롯이 사이들에게 소돔의 멸망을 예고했을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더 롯의 신앙생활에 결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점이 천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롯의 행동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롯의 시간은 저물 때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자세는 장막문입니까? 성문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오정입니까? 저물 때입니까?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 제시된 구원의 방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최후 심판 때 구원의 방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은 계속해서 창세기 21번째 제목은 언약과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실망스러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따라온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아내를 또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장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 사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모습, 즉 이방인 아비멜렉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홍수 심판 후에도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노아의 추태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첫째 의도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이요. 둘째는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라는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20장에 죄가 더한 곳에 21장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1장 2절 하는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합니다. 20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가나안을 떠나 블레셋 땅인 그랄로 이사를 갔는데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18장에서 하나님과 그토록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아브라함이 아닌가? 또한 소돔 고모라를 위해 결사적인 중보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이요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목격한 그게 아니었던가? 이렇게 초점을 아브라함에 맞추다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하여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망스러운 인간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상고해보면 중심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 위기에 몰리게 되자 즉각 개입하셔서 문제를 선히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는 할 수 없는 책임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 20장은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어미를 탈취하려는 음모. 먼저 상기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뜻이 번번이 위기에 부딪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생산해야 할 사라가 지난번 12장에는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이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랄 왕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과 블레셋은 무엇이며 바로와 아비멜렉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대대로 대적하는 세상 나라요. 세상 왕들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그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음모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에 대한 위협이요 공격입니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사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어코 이루시려는 싸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장을 대하게 될 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계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시점은 명년 이 기한의 17장 21절 이삭을 낳으리라는 말씀이 있은 이후였기 때문에 사라가 이미 잉태한 상태였거나 아니면 잉태할 무렵으로 보아질 때 더욱 사탄의 최후 공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처하심도 애굽의 바로왕 때보다는 엄정하고 단호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개입을 하시고 네가 죽으리라 하시는 것을 보면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십니다. 3절 문맥적인 의미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고 변명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이 점에서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12장의 사건과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은 앞에 있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별개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또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나 이번 사건의 공통점이 성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부닥치게 된 시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하십니다. 6절 너를 막아 그렇습니다. 이는 생명의 어미를 빼앗기지 않게 막아주신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입니다. 만일 막아주심이 없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자력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십니다. 7절 이 점에서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출애굽기 7장 1절 하고 높여주시며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여호수아 3장 7절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낭망하고 있을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높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의 구별에 대하여 한 말씀 언급해야만 하겠습니다. 본문을 교훈적으로 대한다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 누가 더 본받아야 될 인물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는 반드시 죽을 줄 알라 하시는 반면 아브라함은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하십니다. 이를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라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는 다짐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하고 소개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며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떳떳하시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할 것입니까? 로마서 2장 24절. 둘째 단원 8절에서 18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8절 라고 한 말씀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르게 하였노니 한 16절과 결부되는 것으로 사라의 정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런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합니다. 9절.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9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5절. 한 아비멜렉의 말은 아브라함의 윤리성과 대조를 이루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에 족한 말입니다. 20장은 너의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16절 하고 사라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6절 하고 아비멜렉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20장은 죄가 더한 곳이었는데 21장에서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1장 2절 하고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0장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대하게 될 때에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묵묵히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친히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선히 해결해 주셨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였습니까?